함께 교독하고 합독한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성된 편지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도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성도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할이 사도고 역할이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서로 생각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누가 누구를 마음에 품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꼭 뭐가 따르냐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가장 친밀한 부부, 그 다음에 자식, 이 관계 항상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그 관심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셔요.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심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심과 생각이 없이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한 주 동안 지체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자. 네,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바탕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말로 하는 것뿐입니다. 미사여구일 뿐입니다. 관심과 생각을 하고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 여기 내용을 보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두 번째인데요. 첫째,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땅한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양하는 지체들이 목회자들이 이 마땅한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 마땅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마땅한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니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을 어떻게 표출하냐?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관심과 생각을 하고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다. 어디에?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은혜라는 것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훌륭해서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외모가 좋아서 외적인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흠이 있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살았고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은혜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로 산다. 뭘로 산다고요?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겠지. 내 지혜로 산다고 하겠지. 내 열심으로 산다고 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은혜로 산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로 산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실 만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눈여겨보아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상대방에게 자기의 관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믿으라니까. 상대방이 나 못 믿겠어. 인정할 수 없어.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증인을 댈게 그 증인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그런단 말이죠. 자기의 입장을 강조할 때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을 때 누구를 증인으로 삼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람을 증인으로 삼지 않고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성도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은혜에 동참한 자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내 증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실 만큼 성도를 사랑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랑했던 분들은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저 뇌리에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성도를 이렇게 묶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문입니다. 1번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명령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무엇과? 지식과 또 사랑을 지식과 모든 명령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성경을 확인하고 왔어요. 아이고, 너희 사랑을 무엇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명령으로.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거 아니다. 저기 명령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돼 있다고요. 한번 말하면 뭐머니 알아듣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와서 확인했잖아.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너희 사랑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겠다. 뭘로? 총명.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지식이 생겨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총명함이 생겨요. 자, 그러면 지식과 총명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컴퓨터 혹은 수도 없이 많은 정보, 그것 갖고 얻어지는 것은 여기 말하는 지식과 총명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도 알지 못하는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경험을 안 해보셨죠?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지식과 총명을 주세요. 저번에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를 설명했어요. 제가 32살에서 3살 되는 해에 유학을 가서 입학시험을 봅니다. 두 사람이 갔어요. 동시에. 두 교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한 분을 모시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후에 외국인 교수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외국인 교수고 너를 만나러 오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가 교수 입장에서 학생을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겠냐? 제 마음속에요, 지식과 총명이 생기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 많이 광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confidence. 뭔 줄 아세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 그 둘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둘이 동시에. 교수가 옵니다. Hi, nice to meet you. It's a wonderful day. 근데 한 분은요, 교수가 손을 내미는데도 그냥 도망가요. 왜요?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외국 학생이 외국인 교수에게 먼저 딱 제가 제압을 하니까 그 친구가 어쩔 줄은 몰라요. 감히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은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연세가 드셔서 이제 뭔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연세 드신 지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십시오. 특별히 젊은 학생들 나에게 하나님 지식과 총명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은 선하다 그러면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아가도스. 이건 뭔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시작. 진실하며 허물 없이가 아니고 허물 없이. 진실하며 허물 없이. 허물은 뭘까요? 거적대기. 다시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종말이에요. 우리의 종말.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 분명히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우리 보고 알아라고 한 개인에게 인생의 종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진실해야 돼요. 허물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에게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있는 허물이 점점점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허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되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허물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전부 다 이 허물 없어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수행을 해요. 불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빌어요. 손 달달달달달 빌어요. 또 타 종교, 다른 종교는 5번 가서 몸 굽혀서 쫙 깔고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에 당하는 이 악한 영 때문에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물이 없어질 수 있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점 허물이 없어져 가요.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 말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저 사람 비교해서 누가 더 진실하냐?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 왜? 사람은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진실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속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속냐? 특별히 정치인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거짓말. 왜 그러냐? 자기의 모습을 감추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진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도 뭐의 열매가? 여기 돈의 열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건 뭐예요? 건강의 열매가. 세 번째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식들의 열매가. 네 번째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가.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에는 의의 열매가 그래요. 의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의의 열매. 그럼 의는 뭐냐? 의는 righteousness.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해지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어제 많이 아팠어요. 감기로 이번 주 좀 많이 고생했고요. 어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안마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으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또 확인을 잘 못했기 때문에 더 저의 실수가 더 큽니다. 자, 마지막 결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한 기도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모든 핵심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성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정말로 원한다.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이걸 낙타바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물어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핵심의 가치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죠. 목사님이 이것만 터지면요. 뭐 이거 하나만 되면요. 인천항에 대만 들어오면요. 개소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 최고의 무역항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말고 마게도냐 성,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의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옛날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네?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아주 힘든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뭐가 어떻게 될 만큼 가난하다고 그래요? 못하겠어요? 그걸 성경에 묘사해 놨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안 해. 돈이 많은데 잘 사는데 헌금 안 해. 그런데 누가 헌금하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왜 그런가 하고 바울이 봤더니 은혜를 알아. 은혜를.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돈 많은 사람, 잘 나간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다 그래. 말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어. 그런데 자기가 죽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 헌신 잘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어느 누구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니까. 저는 그런 지체들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또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함께 저의 사역과 저의 인생에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사는 성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성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